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기둥과 놋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기구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붙잡아 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아멘. 오늘은 27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는데요. 27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들을 모아다가 그들과 함께 바벨론에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할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멍에와 줄을 메고 그들에게 가서 그 사절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왕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명하지요. 그 왕들에게 그 멍에를 전하면서 전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그들이 매기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만약 바벨론의 멍에를 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27장의 후반부에서는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게 됩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항복하고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26장을 살펴보면서 여호야김 왕 때에 바로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애굽에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여호야김이 그를 찾아내어서 칼로 죽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드기야 왕 앞에 나아가 우리야 선지자가 전했던 동일한 메시지를 결국 바벨론 왕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을 각오하고 시드기야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지 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이 예레미야와 같이 단호함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 말씀일 것입니다. 시드기야 주변에는 많은 제사장들과 또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지도자들이 바로 이 바벨론을 대항하여서 투쟁을 하기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그 포로들을 곧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성전의 물건들과 왕궁의 기물들을 바벨론이 가지고 갔는데 그것들도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다와 바벨론과의 그 역사적인 관계를 좀 잠깐 살펴보면은요. BC 605년에 1차로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과 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왕궁의 기물들과 또 성전의 기물들이 상당수 같이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1차 침공과 2차 침공 그 이후에 이 바벨론에 계속해서 대항하도록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만약 바벨론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 유다는 기근과 전쟁과 연병으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거짓 예언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이 왜 임의대로 당신들 마음과 당신들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차라리 이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예언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전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또 유다 전체를 그렇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전의 기둥들과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그 받침대들 그 외에 남아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것들을 찾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보여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과 또 특히 교회의 형편들이 참 많이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라고 한탄을 하면서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습,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또 주님께서 그의 입에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들, 그리고 교회에 분열되어지는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부터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 가운데 죄성의 발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참 기쁨과 감사를 오늘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